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상갓집을 다녀오면 정말 상문이 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신당에 이제 초를 꾸준히 올리시는 신도분 한 분께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어저께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오늘 거기 이제 상갓집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후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요. 이제 정말 상문이 있냐 없냐, 아니면 상문이 드냐 들지 않냐, 이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는 상문이 들 것이고 어떤 분한테는 상문이 들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기운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기가 허하고 조금 허약하고 또는 체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요 근래 많은 스트레스나 아니면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조금 이제 기가 좀 허해지면 그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도 어떤 분한테는 그냥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 오늘 왜 이렇게 목이 뻐근하지, 컨디션이 별론데,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정말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문이 들면 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떨 때는 두통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속이 별로 안 좋아서 화장실을 좀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갔다 오니까 화장실을 다녀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이렇게 몸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 정말 그 상문이 껴서 매출이 안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문을 믿냐 믿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상문집, 그러니까 거기에 갈 때 나의 마음가짐, 내가 가면서도 찝찝하다고 하면 안 가는 게 좋은 거죠, 무당분들은. 네, 정말 영적으로 정말 그 잘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멀리 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사실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모시고 있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한테 여쭤보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안 가기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상갓집은 안 가고 진적구순 받아. 저는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어떤 무당분들은 돌아가셨다고 하면 재석교 왜 나한테 전화를 하냐고 그럴 때도 있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진적구 해달라고 하면 얼싸 좋다고, 어이구 그럼 나를 잡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방식이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상갓집을 가도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못 지켜주시는 우리 조상님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아니다 싶다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상갓집은 다 찾아가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상문이 들어도 그건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이 상문이 풀릴 때까지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게 끝날 때까지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신도분이랑 같이 오전에 가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막상 가서 그 영정사진을 보고 이제 절을 올리면서 저는 이미 이제 직위와 이러한 것들을 받으면서 이제 그분한테 말을 다 해드렸죠. 어저께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그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앞으로는 본인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표현을 하고 살아라. 그분이 원래 말이 별로 없거든요, 평상시에. 그 얼마 전에 제가 공수를 드린 게 조상님 기운이 바뀌기 시작했으니 지금부터는 이제 말을 좀 더 많이 하고 이제 인연들도 좀 더 많이 만들어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상님이 어머님을 조금 더 빨리 데리고 가신 것 같다. 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배우고 익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은 언젠가는 선생님한테, 제갓집 선생님한테 다시 와서 선생님을 도와주고 많은 힘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아닌 다른 공수가 나왔으면 정말 다른 공수를 말씀을 줬을 거예요. 좋지 않은 공수가 나왔으면
정말 이것은 조심해야 되고 이것은 당신이 고쳐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하셔라. 제사를 지내든 구슬을 하든 뭔가를 더 하셔라. 치성을 드리든 이렇게 말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왔어요. 너무 사진을 보는데 너무 밝고 명랑하게 이제 하얀 구름을 타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이 느껴지고 거기에서 이제 조사님들이 공수가 나온 게 조사님들이 좀 더 빨리 데리고 가신 거고 이렇다 블라블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해드렸고 어머니 이제 성함이랑 생시를 다시 한번 나한테 알려줘라. 그럼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전환에다가 이제 초 하나를 올리면서 극락왕생을 빌어드리겠다. 보통 불교에서 49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49일 동안 이제 초를 좀 밝혀주겠다. 다만 이제 저도 왔다 갔다 하니까 초를 계속 밝히지 못하고 켰다 껐다 하겠지만 이미 마음에서의 49제는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 조사님들도 분명히 내가 여기를 왔기 때문에 이 사안을 다 알고 계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조사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사님들한테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물질에서 보이는 초에 불을 켜고 마음속으로 빌고 말로 내뱉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상문이 낀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씨앗이 돼요. 그게 저주가 돼요. 그게 주술이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재수없게 말하지 말라고. 말이 씨가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 정말 미묘해서 정말 이게 자라나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자라난다니까요. 내가 구슬을 안 한 게 전무당이 이렇게 말을 해서 이걸 하라 그랬는데 이걸 안 해서 그러지 않을까? 이게 의심의 씨앗이 쭉쭉 자란단 말이에요. 이걸 가장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나의 믿음 체계, 가치관, 신념 이러한 것들이 종교적인 신념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문 그런 거 어떤 분한테는 무서운 게 아니고 어떤 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게 영적으로 영적인 체질로서 정말 민감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라지는데도 그게 없어지는데도 해소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는 게 좋죠. 근데 대부분의 체질을 가지고 있거나 대부분의 이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무당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갔다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단 전환에 고하고 그 전에 그냥 뭐 갔다 와도 아무렇지 않아. 그게 아니라 전환에 먼저 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내 전환에 있는 나의 조상님과 신령님한테 먼저 여쭙고 말을 하고 내뱉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조상님들도 그걸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내 안에 계시는 조상님들이 이미 다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전환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부모님한테 보고를 하고 아니면 상사한테 보고를 하듯이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전환에서의 어떠한 상징성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또 뭔가를 받아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미 가기 전에 이미 모든 공수가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막상 또 갔을 때에도 어떠한 공수가 또 나오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조상님들을 그러니까 또 제가 상갓집에 계시는 그 돌아가신 분의 혼을 실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분의 가족에 있는 조상님들이 어떠한 말을 해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어떠한 방법들이 이제 비방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원래 다른 걸 좀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상갓집을 갔다 왔기에 그냥 대부분 상갓집을 가면 상문 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제가 오늘은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좀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대부분 뭐 상갓집에 갔다 오면 어디를 먼저 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신도분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일단 상갓집을 갔다 오면 몸을 일단 다 이렇게 털어라. 예. 혹여나 모르니까 털 수 있으면 털어라. 그리고 상갓집을 갔다 오면 먼저 집에 들어오면 화장실부터 들어가라. 화장실부터 들어가서 뭐 대소변이 있으면 그걸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화장실에서 뭔가를 좀 털고 아니면 집 문 앞에서 아니면 집 거의 다 왔을 때 몸을 이렇게 툭툭 털어라. 이렇게 털고 들어가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고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동전을 그냥 바닥에다 뿌리라 그래요. 쨍그랑 소리가 나게. 네.
쨍그랑 소리가 나게 동전을 뿌리면 귀신들이 그 동전을 보고 오기도 하고 그 동전 소리 때문에 또 도망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동전에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먹고 떨어져. 예, 동전을 던져주고 야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의미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먹고 떨어져라고 이제 주는 동전일 수도 있고 그 동전의 쨍그랑 소리에 귀신들이 놀래서 도망을 가니까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않으니까 그러한 이제 경계의 신호를 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툭툭툭 터는 거는 여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영들이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털라고 하는 거고, 화장실을 가는 것도 그렇고, 예. 내 신체 내부에도 그러한 기운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화장실 가서 먼저 이제 소변이나 대소변을 먼저 볼 수 있으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장실 안에서 먼저 다 털고 물을 내리라고. 물을 내리는 것도 어떠한 것을 씻겨져서 이제 내보낸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식으로 저는 이제 상징적으로 많이 권해드려요. 우리 제갓집 분들한테. 아마 대부분은 알고 계실 거고, 혹시 이거 말고 또 내가 제갓집한테 이제 알려주는 이제 상가집 갔다 올 때 어떻게 하면 좋다, 비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러한 것들도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만의 어떠한 비법이나 비방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도 누군가에는 그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걸 쓰면 또 효과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상갓집에 갔다 오면 상문이 걸리나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었고요. 결론은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려요. 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듯이 걸릴 사람은 어차피 걸려요. 가도 걸리고 안 가도 걸려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나의 이제 정신을 먼저 키워야 된다는 거죠. 마음가짐을 좀 더 태도를 좀 다르게 보면 그러한 것들은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처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